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 내용이 이 집의 역할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셔널 하우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집이 있고 수많은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 선교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안양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이 집을 마음껏 이유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양을 덮고 역사해왔던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선포되며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도록 이 지역을 또 이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일평생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모이는 주일교회입니다. 집은 흩어지는 평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주일교회 쪽으로는 굉장한 힘을 싣고 있지만 평일교회,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셔널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미셔널이라는 말이 뭔가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메시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의 별명이 뼛속까지 선교사다. 그래서 굉장히 영국 선교사라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인도로 건너가서 35년 어떠면서 평생을 선교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35년을 선교했다 하면 대단한데 마치고 돌아오니까 영국이 모슬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작 내 나라는 모슬렘이 장악을 해버렸는데 내가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뭐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운동을 시작하게 되냐면 미셔너리 무브먼트라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선교사처럼 키워야 되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키우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선교사, 또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청년 선교사, 아니 뭐 할아버지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 막 이렇게 모두 다 선교사 마인드로 키우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미국으로 딱 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미셔널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미셔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카톡방에도 좀 올려드렸죠.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는 거. 지금까지는 교회가 주일교회에만 모든 포커스를 많이 갖췄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좋은 오케스트라, 성가대, 좋은 음향시설, 화려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오게 되면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나 믿음이 같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모이는데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총동원 주일도 해보고 바자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은 안 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 타 문화권, 타 종교권 완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매일교회, 평일교회, 집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마트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게 미셔널 무브먼트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셔널이라는 말은 선교적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의 은혜를 받고 평일교회로 보냄을 받아서 흩어진 교회다. 평일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라는 말과 홈이라는 말이 있죠. 의미적으로는 홈은 가정을 의미하고 하우스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가정이라는 것은 한 가정이지만 가족 공동체를 말한다면 하우스라는 것은 건물적 개념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럼 여기를 왜 홈이라 하지 않고 하우스라고 하냐면 한 가정만 모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하우스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 이미 저희들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님, 윌슨 목사님, 여기 다민족 신학생들이 지금 60~70명이 와 있습니다. 저하고도 연결되어졌고 또 거기 손다윗이라는 학장님도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 안양대학교의 다민족 이런 신학생들도 와서 여기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여기서 많은 안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되는 그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세상말로 하우스 그럼 뭐냐면 노름하는 집을 하우스라 그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냥 집인데 어찌 알고 모여요. 이렇게 도박 좋아하는 분들은. 어찌 알고 여기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집인데 1층도 아니고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2층에서. 근데 거기에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다가 기름을 부어서 썼지만 전부 변질되고 실수하니 이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이제는 많은 선지자 직분, 많은 제사장 직분, 많은 왕 직분을 시행하겠다고 시작한 출발의 자리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하우스였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지만 오순절 예정되어 있는 성령 강림은 그 건물인 헤롯 성전으로 임하지 않고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역사하게 된 거죠.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의 선교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반젤리컬이라고 안 하고 미셔널이라 한 거는 뭐냐면 전도는 선교까지 포함하지 못해요. 그러나 선교는 전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타문화권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안양이 다문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벌써 수십만 명이 있고 안양에도 시장 가보면 막 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교회 성도님들이 저쪽 교회 가고 저쪽 성도님들이 저쪽으로 가고 요즘 추세는 구멍가게 망하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몰려가듯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훌륭하고 큰 대형교회로 몰려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거는 전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 교회 성도님들이 저쪽 교회로 몰려다니는 거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 것처럼 찬장 숟가락 바꾸는 것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왜 시작을 하는가?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예수사랑교회가 서울 잠실에 있는데 왜 굳이 안양에 이 집에서 이걸 하는가? 여기는 완전 불신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안양 안에서. 그리고 다민족, 현지인, 우상숭배자,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 살리면 이 주변 교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단 사입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무속인들이 막 살려내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박수를 치는데 요 옆에 교회 가가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 건드리고 그분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좀 뭐야 이상한 집에서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됐고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고 야손이 복음을 받고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열리고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결국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업이 같아서 함께 모여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작된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리다가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게 여기서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또 우상숭배자들이 살아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 살리는 예수사랑 안양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들 성도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 교회들도 기뻐할 겁니다. 야, 그렇지. 불신자 살리자. 타종교인 우상숭배자 살리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설립예배를 한 거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삿집에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노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내서 자기가 돌면서 사회 갈 때보다 서신을 보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말하면 방송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죠. 방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더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은 이 자리는 앞으로 교회가 되기 전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기도처, 사도행전 16장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찾았는데 기도처가 뭐냐면 랍비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기 전에, 예를 들면 5가정이나 10가정이 한 랍비를 책임진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기도처입니다. 거기 랍비가 들어오게 되면 발전돼서 회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오죠. 시편 27편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그럼 여호와의 집이라면 교회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 자리가 그 초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신다 그랬어요. 장막입니다. 이게 장막터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무슨 제사를?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이제 한 10분 정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충격이거든요. 50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중직자들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어떤 분은 구원자, 주라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약성경으로는 호세아, 여호수아의 의미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그게 성령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새 직분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과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냐?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몰라요. 제 이름은 장영학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직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치과의사면 여러분들이 이빨을 고쳐두듯이 제가 목사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가 왔는데 그 사탄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고 소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멘.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분. 할렐루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대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참 선지자 직분이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참 왕직이 녹아있고, 대속의 죽음,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참 제사장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녹아있는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 뜻에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 세 가지와 해결책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는 직분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남편 문제가 와도 남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를 갖고 와도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를 갖고 와도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병 문제를 갖고 와도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편이 경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에 빠진 남편이 경제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축복이 아니라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배가 아프고 쌀이 빠지는 사람에게 암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 미백크림 하루에 3번씩 발라도 암은 절대로 안 낫습니다. 100번, 1000번을 발라도 암이 낫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배탈약을 계속 줘도 암은 낫지 않습니다. 살 빠진다고 아무리 보신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갖다 먹여도, 영양제 먹여도 어쩌면 암이 더 잘 자랄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암만 치료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고 살찌듯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 그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럼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우리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함께 했느냐, 어떻게 단절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근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꼬셔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운명저주 팔자에 묶인 자들을 참된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금 너무너무 잘하고 성경을 거의 다 통독을 외우고 아예 11조 감사 철저하게 하고 가정예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은 장로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모든 건 다 있지만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런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죽여버렸다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맹세한 줄 아세요? 이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고 고통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재밌잖아요. 죽은 사람 살지, 눈 먼 자 눈 뜨지, 안전병이 일어나지, 문둥병 낫지.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안양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네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또 교회, 요즘 전 세계 교회 색깔이 네 종류 색깔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믿는 교회가 많아요. 엘리야가 뭐죠? 850대 1로 싸워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 쫓아나고 방언. 이거 좋아하는 목사님들 좀 목소리가 저하고 틀려. 할렐루야, 블라블라, 으악,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나쁜 거냐?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확하게 주지 않고 체험과 능력과 치유에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 안양 주변의 무속인들도 오순절계통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복음 모르고 체험해버린 거예요. 복음 모르고 귀신을 겪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예레미야, 그 능력운동 필요 없어. 지금 밥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 옷 갖다 주고 밥 삶아주고 국 얼마나 추운데 연탄 배달하고
좋은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연탄만 주면 안 된다니까. 옷만 주면 안 되고 뭘 줘?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것만 주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그 말로 사회개혁, 문익환 목사님처럼 사회 인권운동,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정치를 하러 나가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다음 아닙니다. 그때 나는 그 네 가지가 왜 네 가지가 아닙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해결했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리는 참제사장이요. 구약의 솔로몬, 다윗은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훌륭했지만 사탄을 이기는 왕은 없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왕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우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우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참된 만세 반석은 그리스도면서도 그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세우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데 뭘 매고 풀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데 누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묶어버려야 돼요. 안양을 설치면서 공중권세 잡고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묶이고 뭘 풀어야 됩니까? 묶인 자, 압제당한 자를 풀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나무는 뿌리가 뽑히면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마릅니다. 빨리 땅에 내려가야 되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축복을 잃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의 근본 답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가르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 1월 달에는 안양을 분석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불신자들, 무속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 와서 생명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처소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선포하게 되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막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주 됐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온전히 결과를 얻고 무너지며 따라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양 미셔널 하우스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며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 자리를 유익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쉼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정말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닿는 자들이 참된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불신자 생생명 운동, 불신자 말씀 운동, 불신자가 제자로 세워지는 운동이 평일날 날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